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3절에서 2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변화를 받아야 산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구별되다, 성별시키다, 구별시키다 라는 뜻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생활을 똑같이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모습과 또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그분은 구별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들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편 가서 보세요. 시편 우리가 구약의 시 1편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편이에요. 804페이지 804페이지 시편 우리가 1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누구를 보고 즐거워한다?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시는데 그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그리고 또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악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이에요.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제가 요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요 글씨 잘 보여요? 네, 잘 보여요. 자, 우리가 거룩하라 이렇게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게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구별시키다 아니면 이제 성별시키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뭐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편에, 악인의 편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뭐하라? 서라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쪽과 이쪽이,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거지요. 악인과 의인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구별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이 말도 안 하고 모습도 점잖하고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을 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또 하나님 편과 마귀 편, 또 악인과 의인, 이렇게 구별을 시킨다는 거예요.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별이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 편에 서라? 그렇죠.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주라고 그러는데 이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뭐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룩의 반대가 뭐냐면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 우리가 거룩하라는 거는 뭐예요? 깨끗한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깨끗한 자를 의인이다. 또 가장 깨끗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의 반대, 정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더럽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더럽다라고 할 때 이 더러운 거는 어떤 이 물리적인, 쉽게 말해서 여기가 지금 강대상인데 여기에 막 그냥 아기가 와갖고 응아를 넣었어. 그냥 똥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더럽다라고 그러죠. 그런 물리적인 더러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에도 뭐가 묻어 있으면,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면 아유 더러워, 빨리
그 걸레로 깨끗이 좀 닦아. 바닥도 뭐가 묻어 있으면 더러우니까 빨리 닦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거는. 여기서 더럽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더럽다라는 거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러운 거. 요거를 우리는 영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더럽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두고 귀신 앞에는 항상 붙는 게 뭐죠? 그렇죠. 더러운 귀신아 이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귀신이라고 할 때 그 귀신을 그냥 귀신아 이런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아. 그죠? 항상 그 귀신이라는 말 앞에 붙는 게 뭐냐면은 더럽다라는 말이 붙거든요. 그 더럽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을.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 그러니까 뭐 똥처럼 아니면은 막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막 묻어서 그런 더러움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더럽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락에는 도덕적 타락이 있고 영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 그래서 우리가 그 도덕적 타락이라는 건 이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다,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악하다 할 때 그 악이라는 거는 이 땅이 지저분한 쓰레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러한 이 마음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할 때 저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이라는 거는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근데 이 도덕은요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덕이라는 거는 짐승에게 주지 않았어요. 또 천사들에게도 도덕이 없어요. 천사들에게도. 오직 이 도덕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만 줬냐면 누구에게 줬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줬습니다.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도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적 타락이 뭐냐? 우리가 보면 뭐 하지 말라. 이게 왜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잘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막 사기치고 막 속여가지고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거.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을 해하지 말아라. 그죠? 이런 것들이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것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해가지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정가운데다가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돌을 던져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간음한 여인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음한 여인을 세워놓고 뭐하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양심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치지 못하고 다 가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너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여인을 용서하지만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몸으로 짓는 죄예요. 몸으로 짓는 죄.
근데 우리가 이 영적 타락은요, 영적 타락, 우리가 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거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는데 그냥 말로만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 게 뭐냐? 더럽게 산다는 거죠. 그 더럽게 사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 또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 요 영적인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구약에 뭘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거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가 이웃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이웃에 대한 계명이 도덕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게 뭐가 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거, 또 여기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요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범하는 거, 구약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범하는 죄거든요. 그거는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범하는 죄고, 그래서 요 우상 섬기는 거, 우리가 주의를 범하는 거, 요거는요 영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누구를 믿어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요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요 믿지 않는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영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다가 예수를 믿으라는 계명을 하나를 딱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자.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뭐한 자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자예요. 그 영이 더러운 자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을 섬기고 제사상에다 절하고 그러는 건요, 우리 영의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제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더럽다라는 것이 뭐가 묻어서 더럽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도덕적으로 타락이 오고 영적으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더럽다라는 겁니다. 이 더러운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러운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깨끗하게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지금 의자에 뭐가 묻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사람이 빨리 가가지고 걸레를 갖고 오든가 뭘 갖고 와서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더러움을 보지 않고 깨끗한 의자에 앉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닦지 않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더러움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거를 봤을 때는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 본 사람이. 그걸 미루지 말고. 그죠? 미루지 말고. 교회도 딱 왔는데 뭐가 더럽다. 그러면 저거 누가 치우겠지. 이게 아닙니다. 본 사람이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더러운 곳을 안 보이게 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이제 요 교회 앞에 이제 있다가 보면은 진짜 요즘은 이제 애완용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도 그냥 놔놓고 또 이게 강아지도 막 다니다가, 원래 강아지는 밖에 나오면은 시도하고 뭐 대변도 넣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려고 나온대요. 막 제가 이제 우리 아는 분이 강아지를 조금 그래도 좀 큰 거를 키우는데 맨날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책을 왜 시키냐? 그 강아지가 밖에 나가려고 막 하는 거는 뭔가 보고 싶어서 그죠? 대변이라든가 소변을 보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집에다가 안 놓으니까 다행이지. 조그만한 애완용들은 뭐 집에서 이렇게 눌지는 모르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 다니다가 막 대변 같은 거 놓으면 주인이 이렇게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길거리에 그냥 그런 거 하면은 잘못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발로 밟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지요? 그잖아요? 치워줘야지. 그러니까 앞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냥 저도 치우면서도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그냥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갖고 가서 그냥 그거 해갖고 쓰레기 봉투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밟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계속 그 발로 밟으면은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러운 거는 빨리 보는 사람이 깨끗하게 치워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왜 치우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타락하는 이 더러움을 뭐예요?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타락한 거를 영이 더러워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치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 거죠? 누구를 보내요? 그렇죠. 예수가 오셔가지고 뭘로? 예수의 피로. 뭘로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이거는요, 이런 타락은 오직 예수의 피가 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피가 깨끗하게 한다. 시작. 피가 깨끗하게 한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피에는 뭐가 있다? 그렇지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죠. 레위기 17장에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무엇을? 그렇지요. 죄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이 타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뜻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를.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쉽게 말해서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지요. 근데 감옥에다가 가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깨끗해져요? 아닙니다. 그냥 대가를 치를 뿐이에요. 대가를.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치르고 나왔는데 또다시 그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또다시 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강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미성년자 애들 막 취해가지고 막 진짜 그 성폭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본인은 즐거워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아이는요 평생의 그 상처를 갖고 사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인생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몇 년 살다가 또 나와갖고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으니까 막 그 손에다가 발에다가 뭐 채우지요. 그래갖고 나와서도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다고 그 사람이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의 문제는 누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예수가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의 뭐라고요?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 이 피가 우리의 이 영적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누구를 믿어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있다가 보면 그 남편들이 막 이제 술 먹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나쁜 짓을 하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부인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못 하겠냐? 그래가지고 이거 억울하지요, 그죠? 똑같은 적인데 남편은 밖에 나가고 할 짓 다 하는데 나만 집에서 집을 지키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려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에 너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사냐? 그래갖고 그 부인도 애 놔두고 똑같이 밖에 나가서 남편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 근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22장. 자, 우리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요, 불의를 하는 자는 뭐하고? 그렇죠,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도 합니다. 뭐냐면은 그 이제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부인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 뭐 왜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힘들지.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마음에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또 우리가 세상에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 보고,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어떤 한 사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주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부산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그 뭐 말씀하실 때라든가 이제 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막 욕도 많이 하시고 또 막 이제 그 성도들의 그런 그 육체 행함이 조금 보기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저는 아예 이제 그런 거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엄청 보도를 하는가 봅니다. 엄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어제도 잠깐 그 이게 뭐지 이렇게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 있던데, 무엇이든지 뭐지 그 보도하는 거 있잖아요.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하는 거 그 나오는데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뭐 언제 온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막 예수님 금방 온다고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막 주입한다는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 보도자료 해갖고 막 때리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그냥 하나로 몰이 때려 갖고 교회를 욕을 많이 합니다. 저런 게 교회냐? 저런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냐?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러면서 엄청난 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옛날에는 그 미투라고 그래가지고 그 큰 교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그 목사님들에 관한 그런 이성 문제를 다루면서 막 교회를 엄청 보도하면서 막 교회를 막 그냥 그 막 안 좋게 막 보도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막 엮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막 구속시키고, 그 목사님이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요.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슈화 시켜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목사님의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뭐냐면은 교회를 타격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들어가서 잘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타락이 오는 거예요. 타락이. 왜 사람들이 타락을 하느냐? 그 타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우리가 타락했다 그러는데 타락했다는 얘기가 좋게 변했다는 거예요? 나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 안 하고 변질이라고 합니다. 나쁘게 바뀐 거를 우리는 변질됐다 그래요. 좋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변화되었다 그러는 거고, 제가 오늘 제목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는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나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변진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짓는 죄를 우리는 그거를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 그리고 우리 영이 우리가 타락하는 거를 우리는 영적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죄. 그러니까 영적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거, 그것을 우리는 영적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 이 도덕적 타락은요, 뭡니까? 몸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타락, 요거는 뭡니까? 어디 가는 거죠? 요거는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몸이 이런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이러한 죄를 범하면 너희들은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나라에서는 이런 죄들을 헌법으로 만들잖아요. 법으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살인하면 이게 법에 걸리지요. 그죠? 도둑질하면 법에 걸리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어디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지요. 그 몸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에요. 지불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요 영적인 죄는 하나님에 관련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주의를 범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나라에서 잡아가야 안 잡아가요?
제사상에다가 절한다고 나라에서 잡아가요?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러 안 온다고 그래서 나라에서 잡아갑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요 영의 타락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영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지옥 간다고. 이거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타락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뭐하라?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의한 사람의 그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맨날 왜 나는 참아야 되고 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련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자이면서도 의로운 자이면서도 너희가 불의한 자를 따라가고 너희가 더러운 사람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의롭게 살고 너희들은 그대로 뭐하라? 거룩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저 상대방들이 나에게 그렇게 더럽게 행동을 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12절이에요. 12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왜 너희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워라.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뭐가 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요. 과거 이게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 이 과거라는 것은 전이지요. 그죠? 지금이 아니라 전에 그 전의 삶을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왜 과거를 기억하고 왜 과거를 생각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이 사람에게 아담 때에 와갖고 사람이 타락을 하죠. 그죠? 예. 이 타락은 구약 때부터 있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타락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따먹는 순간에 그걸 먹는 순간에 사람에게는 영적 타락이 와버린 거예요. 영적 타락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죄 아래 있는 뭐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입니다.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마귀 자식이 됐는데 요 마귀 자식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를 흘렸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신 겁니다.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래서 이 마귀 자식에게서 누가 된 거예요?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나예요. 현재 나. 지금 현재 나는 깨끗해진,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마귀 자식이었다니까요. 과거의 나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지요. 그죠?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식으로 다시 돌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마귀 자식으로 있을 때 왜 그래요? 이 마귀 자식은 결국은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저 중동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갖고 막 미사일 그냥 보내가지고 거기에 미사일이 터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 불장각, 그 미사일이 폭파돼갖고 거기에 완전히 불바다가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지요. 거기 있는 건물들 다 지금 그냥 부서져 내리지요. 그 잠깐의 불도 그렇게 무서운데 이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 거기에 들어간 영은요 죽지도 않아요. 그걸 영원토록 그 형벌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지금 끄집어 내준 게 여기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지금 현재인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그렇죠. 거룩한 자입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자예요? 더러운 자지요. 그죠? 이 거룩한 사람이 다시 더러운 곳으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그걸 누가 갖다 주느냐? 마귀가 갖다 주는 거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미혹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의 식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명예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꾸 야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쟤도 저렇게 사는데 너라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너만 그렇게 참고 살아야 되느냐. 너만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미련하게 볼지 몰라요. 그지요?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당하고만 살면은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고 억울합니까? 진짜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를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깨끗한 자는 그대로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을 보고 너도 같이 불의를 행하지 말고 더러운 사람을 보고 같이 더럽게 생활하지 말고 네가 지금 거룩한 자가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너는 그대로 뭐하라? 그렇죠. 거룩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지막에 뭘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으라는 게 네가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참아야 되고 늘 인내해야 되고.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왜? 우리가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어디에 쓸 수 없다고요? 하나님 편에 쓸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돼.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편에 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 쓰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 마지막에 누구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영이 거듭나서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예수 맞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겠습니까? 더러운 신부를 맞이하겠습니까?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뵙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고 해서 내 남편이 악한 일을 행하고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만 한다고 그래갖고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그렇게 못된 짓하고 밖에서 그 나쁜 짓을 행해도 엄마가 가정에서 자식을 지키면 그 자식은 어떻게 돼요?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지켜집니다.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아내도 같이 나가서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집안의 자식들도 어떻게 됩니까?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룩함에. 그래야 지켜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거를. 그래서 옛날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옛날에는 진짜 가난하게 살았다고. 가난하게. 그 얘기가 지금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심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그거를 과거에 자기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이 오늘날 나를 뭐예요?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오늘날 내가 아무리 과거에는 진짜 어렵고 먹을 게 없어갖고 굶었는데 지금은 내가 아주 부유해졌고 부자가 됐어.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많다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오만함도 생기고 막 좀 사람이 좀 변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아니야, 내가 과거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봤어. 그러면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를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12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아라. 그렇죠. 본받지 말아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불의를 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더럽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미련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 같이 똑같이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대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자, 보세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분별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죄인된 지옥갈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피 흘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갖고 피 흘려야 된다니까요.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 받으시고 얼마나 핍박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난이 있었다니까요. 그 고난이 우리를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나오고 우리가 사도행전 뒤에서는 누가 나와요? 사울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하고 사울을 보자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제 로마의 그 병사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딱 잡았습니다. 잡아서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전에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갖고 이제 끌려가니까 그 베드로에게 계집종이 와갖고 야 너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부인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이라는 거는 나는 예수 모른다 그런 거예요. 몇 번을 부인하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진짜 닭이 울어요. 그죠? 이때의 베드로는 누구냐?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갖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나 예수 모릅니다. 나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요. 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잘 보세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딱 오셨을 때 임하셨을 때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관원이 와가지고 그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잡은 겁니다. 관원이 잡아가지고 그 베드로를 신문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 계집종 어린 여자아이가 와갖고 당신도 예수하고 함께 있었던 자 아닙니까? 하는데도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딱 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베드로에게 관원이 딱 잡아가지고 너 예수 전하지 마. 응?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고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아닙니다. 그 관원들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요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결국은 그 증인이 되죠. 증인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뭐예요? 선교가 아니고 이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순교당합니다. 잘 보세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이 사울에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뒤편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 요거 좀 볼게요.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3절. 8장 3절이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대에 넘기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 누구냐? 교회를 잔멸하고, 이 교회를 없앤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고 그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어디에 가뒀어요? 옥에 가두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스데반 지사님이 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지요. 그때의 앞에서 뒤에서 선동질을 한 게 누구냐면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이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20장 가서 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자,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사울은 어떤 자였어요? 교회를 없애고, 그죠? 교회를 없애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뭐 했어요? 죽이던 자입니다. 죽이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선생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죠.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도 성령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울도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사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복음 증거. 이 복음 증거는 누구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던 자가 예수 믿고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증거하면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자기 목숨을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 목숨에 위협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두 인물만 봐도 정말 그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에요? 변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것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뭐예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담대함이.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 부인했던 자가 관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잘못이냐 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하니까요. 담대하게.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다니까요. 막 쫓아다니면서 막 숨어 있는 사람도 막 가서 그냥 끄집어내 갖고 막 죽이고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딱 받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죽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시작. 나에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도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변화가. 자, 어떠한 변화가 와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사도들의,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셨으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왜?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래야 너희들이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딱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자, 우리에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언어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쓰는 말들이 불신자였을 때는 세상 언어를 쓰고 세상의 말을 쓰고, 세상의 말은요 다 부정적입니다. 모든 말은요 다 죽이는 말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다 죽이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죽여야 되고 목사님들을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먼 꼬투리 하나 잡아갖고 막 때려서, 아니 진짜 그래갖고 그 목사님 다 그만두고 그냥 그 방 한 칸에 그냥 들어가셔서 나오지도 못하신대잖아요.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죽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게 산다고 해도요, 사람은요 다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단점 꼬집어내갖고 그것 갖고 그 사람 막 죽일로 만들어 보세요. 다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요 다 연약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꼬집어갖고 그 사람 막 죽일 사람 죽일놈 해버리면요, 진짜 그 사람은 매장되는 거예요. 결국 그거 못 버티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자살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람을 몸만 죽여서 살인이 아니에요. 사람을 욕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일로 만드는 게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언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언어로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언어로요? 믿음의 언어. 세상에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저 사람은 죽일 놈이다. 그래서 우리 혀로는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말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혀로는. 우리 혀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방언을 말하게 하잖아요. 우리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혀를 막 성령이 움직이시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성령이 딱 오시면 성령 받은 성도들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세상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언어를 쓰지 마세요. 안 된다. 난 죽겠다. 저 사람 나쁜 놈이다. 그런 말 쓰지 마시고, 그거는요, 그런 언어는요, 세상 언어는요, 다 누가 쓰는 겁니까? 마귀가 쓰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는요, 살리는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마귀 자식을 우리를 살렸잖아요. 우리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자인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죄인이었다니까요. 나는 마귀 자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정죄합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나도 과거에 이런 자였는데, 나도 과거에 그런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언어를 쓰지 말고 무슨 언어를 쓰자?
그렇죠.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다 욕할 때 나는 가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걸 못 잊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요, 살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와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뭐하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깨끗한 자다. 그렇지요. 우리 입술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교회 욕하고 목사님들 욕해도 절대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럴 때는 입을 다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들은 뭐예요? 절대 우리는 뭐 하면 안 된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방황한다는 것은 다시 이쪽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우리는 방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제 엄마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양육을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근데 우리는 자녀를 세상 방식으로 양육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양육해야 돼요? 뭘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야 그 자식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더럽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식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자녀들을 뭘로 양육하자? 그렇죠. 말씀으로 양육하자.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우리는 세상의 오락을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한다는 얘기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풍습을 쫓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 오락에 너무 취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오락을 취하지 말고 누구의?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자? 기쁨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 등한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시소가 있죠. 시소가 뭔지 알죠? 이렇게 있으면 시소가 이제 아무도 안 탔을 때는 이게 이렇게 평평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딱 타면 물건을 뭘 놓든가 하면 이거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온다니까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다가 세상의 오락을 이렇게 높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을 것 같죠? 나는 이거 다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려고 하지요. 노력합니다. 근데요, 안 됩니다. 이게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평등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자체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하나에 치우치면 뭔가 하나는 내려오게 돼 있다니까요. 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더 비중을 높이면 세상 것이 그래도 조금 내려온다고. 이게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을 높여놔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신앙에 관련된 것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가 등한히 여겨지게 되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말씀 보는 사람이 말씀을 못 보게 된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시간이 다 어디로 가요? 세상 오락으로 간다니까요. 세상 오락으로. 그 세상 오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뭐예요? 자꾸 줄어들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쓰는 방법이냐? 이게 세상의 임금 누구라고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비중이 더 많은지,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더 기뻐하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또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더 이게 치우치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것으로 더 기쁨을 누리고 더 의지를 하고 더 여유로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서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뭐예요? 이게 이제 사생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생활을 했죠? 공생애를 사시죠. 그죠? 우리도 이 공생애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그 공생애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이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뭘 받아요? 상을 받을 게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로부터 구원만 받으면 끝입니까?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아버지 앞에 갔는데 내가 받을 상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구원이라. 그거는. 또 어떻게 했어요? 성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그렇죠? 벌거벗은 구원이라 그러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이 있어야 돼요. 공생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영을 위해서 사는 삶. 정말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고 그래서 내 가족들이 정말 우리가 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목사님도 저렇게 안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못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래요? 목사님의 영이 내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구원시켜줘요? 누가 구원해요? 예수의 피가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 저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고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다. 그러나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게 살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너에게 줄 상이 있을 거다. 그러니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속히 예수님이 뭐하리라? 오시리라. 오신다고 하잖아요. 오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자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누구 편에 서야 돼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입니다.